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귓가에 들리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들립니까? 또 가장 많이 들립니까? 혹은 가장 크게 들립니까? 결국 우리는 그 듣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귀 기울여야 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들려질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내 귓가에, 내 가슴팍에 나의 모든 중심을 흔드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에 나도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론적인 부분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동풍이라는 말씀을 압니까? 그 마이동풍이란 말은 동풍의 말의 귀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말이 바람 동풍이 말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 누구의 말을 건성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또 우의독경이라는 걸 있습니다. 우의독경은 어떤 말입니까? 뭔가 말을 하는데 중요한 독경을 읽는데 그게 말 앞에서 읽어주면 그 들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기의 경읽기라는 부분이 있죠. 우의독경이란 것처럼 두 가지 사자성어는 어떤 말입니까?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짧은 한 단어고 또 한 문장이고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그 대화가 가슴에 꽂혀지고 내 귀에 깊숙이 박혀져서 내 내리를 돌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이 내게 가슴에 사무치게 되면 그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진리도 우리가 듣기 싫고 지나쳐 버리면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밖에 담겨지지도 않고 그 그릇이 담을 한계를 넘어서면 깨어지거나 또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마치 시체 앞에서도 말하죠. 나사로의 나흘 동안 썩어버린 그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문을 옮겨놓고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외치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합리적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믿음직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간당치나 한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에 그 말씀을 알지, 예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 근데 내 연장은 안 된다고. 나는 죽었다고. 우리 삶은 시체 같은 무덤 속에 빠져 있는데 그 무덤을 굳이 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부끄럽고 당혹스러운데 굳이 왜 그걸 들춰내냐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과연 제대로 들려집니까? 이런 첫 번째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장면이 나오겠지만 칭칭 이렇게 얼굴까지 감싸버린 시체가 그 앞에 입구를 찾아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정말로 논리적이고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저 무덤 가지고 탓하십니까? 그 마르다도 마리아도 많은 사람들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플 때 죽기 전에 며칠이라도 빨리 왔다면 그 전에 많이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정말로 오래된 병자가 진정으로 맹인이 눈 뜨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똥살똥하던 열병 걸린 자들이 낫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좀 빨리 오셨으면 됐을 건데 왜 이번에는 지체하시면서 늦게 와서 나흘이나 죽은 지 시체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오셔서 하필 그 무덤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38절은 비통한 마음이잖아요. 그 비통한 가운데 그 무덤조차도 돌로 굳게 막혀져 있는 거죠. 그 막혀져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동시에 절망감도 들지 않습니까?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날 당일날이었다면 아직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이면 됐을 건데 근데 하필 왜 뒤늦게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아쉬워서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장례식을 하거나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모이면 어떤 막 이렇게 슬프게 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로 아주 오래 같이 있었거나 아주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줬거나 뭔가 사연이 있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분들은 그 시체나 그 고인의 부분을 놓고 마치 떠나보내지 못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늦게 왔지만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안에 그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주위 사람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머리로 알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부활신앙도 알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게 진짜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 말을 정말로 믿느냐. 고개를 끄덕여주고 제3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해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1, 2, 3, 4, 5번 오지 사지 삼다의 하나의 답을 체크하는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예라고 하죠. 근데 그 예라는 답은 뭡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는 그 의미와 가치를 말해요. 그게 여러분 신학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신학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해석을 나름대로 합니다. 가공합니다. 그건 이런 뜻이니까 그런 의미도 받아들이자. 굳이 그걸 문자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문자적인 문화적인 혹은 그 문법적인 것 자체가 답은 아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해내고 이렇게 썼지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 정신을 우리 가슴에 기억하자. 엄청 우리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들어도 그렇구나. 그 기억하고 정신을 기리고 그리고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았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우리 멋대로 우상 숭배하듯이 또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돌을 옮겨 놓으셨고 그리고 정말로 믿느냐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이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주목한 바가 다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였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를 먼저 보낸 그 가족들, 정말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고 내 말을 믿느냐라고 하는 당사자들과, 또한 진짜 당사자는 누굽니까? 지금 저 안에서 나흘 동안 부패했던 그 시체인 나사로, 그 나사로를 꺼내기 위해서 돌 옮겨 놓고 먼저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그 중에 일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경꾼이 되면 그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또 증거 내봐, 이거 맞춰봐, 근데 그거 하면요 또 다른 것 꺼내요, 또 다른 것 꺼내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안 믿기로 작정한 인간은 안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낮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그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여야 돼요. 구경꾼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체를 앞에 두었던 가족이거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됐던, 내가 지금 죽었고 우리가 지금 망했고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을 놓아버린 그때, 경도야 나오라고, 누구누구야 나오라고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막는 게 아니라 들으면,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소생케 되는 겁니다. 소생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죠. 시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죠. 그래서 돌물을 옮겼던 거고, 시체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당혹하고 놀라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시체가 나오는데. 근데 아니다, 괜찮다, 그가 나았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일이, 이 부활의 사실이, 그것을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체험한 자가 되겠죠. 구경꾼에서 비난하고 의심하는 자와 그 부활을 체험한 자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들려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구경꾼으로 섰으나 정말로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이제는 듣기로 고백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처럼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듣는, 우리는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그게 먼 다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가는 그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체 같은 내가 살아나고요, 의심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요, 그냥 슬퍼만 했던 우리가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돌을 옮겨 놓는 순종도 가능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당사자로, 주인공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나사로가 듣도록, 그 동굴 속에 있는 시체가 듣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실 때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어둠과 흑암과 죽음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성취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옥합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막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고 무리 속에 섞여서 먼발치어서 간접적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의 당사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그리고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